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란 제목입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시작의 책입니다. 죄가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고 말씀이 시작되고 하늘의 날짐승이 시작되고 바다의 어족이 시작되고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계절이 시작되고 죄도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고 다 시작의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 규명하는 사람이 시작되고, 인간이 죄가 간용해서 노아 홍수로 완전히 세상은 다 물로 수장하여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만 있고 노아와 세 아들과 자부들이니까 8명만이 살아있습니다. 그 8명이 다시 번성하는 겁니다. 물론 아담의 혈족이지만 다 죽고 노아의 세 식구를 통해서 땅에 다시 번성해서 지금 인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용법이라고 성경은 굉장한 족보를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읽으면 너무나 답답하고 누가 낳고 정신이 없고 이름도 헷갈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족보를 기록했냐?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이다. 1.1억대의 신화와 어떤 동화책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합리 이성이라는 것이 발달해서 그걸 맞지 않으면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이해한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을 신화로 취급을 합니다. 성경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는 것은 고작 있는 거 가지고 주물럭거려서 만든 게 마이크고, 옷을 여러 가지 합성해서 만든 게 옷이고, 쇠붙이로 두들겨서 만든 게 타종이고, 다 만든 거예요. 이것이 메이크라 그 말이에요. 메이크. 그 메이크라는 단어는 있는 것 같은 거 만든 거예요. 컵도 지능 가지고 해서 구워서 도자기로 만든 거. 또 플라스틱도 석유에서 나온 걸 추출해서 만든 거. 전부 있는 거 가지고 만든 것을 메이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은 핸드메이드야. 이 옷이 좋은 옷이야. 손으로 만들어서. 크리에이트라는 단어는 유일한 창조입니다. 절대 무에서 유를 만든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창조와 메이드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절대 무에서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죠. 물 위를 걸었다, 죽은 자가 살았다, 홍해를 갈랐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250만이 넘는데 40년을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았다. 이해할 수가 없죠. 홍수가 진짜 났다. 머리로만 계산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 닭 잡을 때 닭을 막 쫓아가면 닭이 쫙 도망가다가 뒤엄자리에 나무 있는 데 가서 고개만 콱 쳐박고는 엉덩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자기는 눈만 가리고 숨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만들면 하늘을 다 가렸다 합니다. 하늘이 안 보인다고. 우물안 개구리 식은 거죠. 자기의 바운더리만 아는 것.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에 맞춰서 성경을 다 벗겨버리고 벗어버리니 앞 뒷장 벗기는 않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의 대상이 아니다. 합시다. 하나님은 논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이론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고 예배받기 위해서
내 살아가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때로는 문제에 있어서 나온 분도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경배해서 몸에 습관 들어서 새벽 예배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쫓아 새벽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입시절이 되면은 새벽 예배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입시절이 끝나면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교회다. 그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거죠. 문제 있을 때만 찾는 거. 천천히 신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생을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많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나에게 이용할 금나라 똑딱 금방망이처럼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에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내 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창조됐던 것을 족보를 통해서 사실이란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핵심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족보용법을 쓰는 거예요. 제일 앞사람과 제일 뒷사람이 중요해요. 제일 앞사람과 제일 중간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끝자락이 또 중요하죠. 그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해서 셈과 함과 야벳인데 노아가 실수를 했는데 함은 그걸 조롱을 하고 탐닉을 했다. 야벳과 셈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수치를 덮어줬다. 그 노아의 말한 대로 함은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야벳은 복을 받아 물질적인 복을 받는 영국, 미국 이쪽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셈족은 우리 계통이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 셈족을 통해서 누가 왔다? 요셉도 셈족이거든요. 그 줄기를 따라 또 유다 계속 따라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에 가면 이것을 이어받아 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구약에는 쭉 다윗을 찾아가는 거죠. 계속 다윗 구약에서 끝나서 다윗 그 혈통을 찾아서 신약에서는 다윗의 족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중간중간 족보를 우리가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마다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가도 1.1핵이라도 없어지자. 1.1핵이라도 우리는 한국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히브리 사고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 언어가 알렙벳, 김멜 이렇게 쭉 언어가 있는데 점을 거꾸로 역삼각으로 찍느냐 하나를 찍느냐 두 개를 찍느냐 밑에를 찍느냐 180도 언어가 달라요. 독특한 언어의 단어죠. 베트남에도 성조가 6성조입니다. 다 달라요 의미가. 그런 것처럼 어디에 성조를 지킨가 다른 것처럼 히브리 언어도 점의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1.1핵이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무슨 씨예요? 성씨가 찾잖아요. 본이 어디세요? 찾잖아요. 쭉 찾아가 보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한 혈통으로 사도행전 보면 설명을 할 때 한 혈통이다. 노아의 한 혈통.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볼까요? 1절부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를 통해서 온 씨가 이제 아담은 없어지고 다 죽여버리고 또 아담 그 이후에 다 죽고 노아의 한 가족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셈, 함, 야벳을 얘기하고 족보. 처음에 시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계속 낳았죠. 근데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중간중간 다윗을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계속 나가요.
3절 고멜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박 도갈마요. 야웬 아들은 엘리사야 탈시스요 기띤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도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정적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바닷가는 뭐예요? 풍조가죠. 그래서 이 족보가 나오는데 야벳의 족보다.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족보. 야벳은 뭐야? 바닷가에서 풍족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나뉘어서 언어가 종족이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풍성하게 그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야벳이라는 것은 확장하다 이런 뜻을, 풍족하다. 그리고 족보가 야벳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벳이 바닷가에 풍족하게 살았다. 여러분, 풍족한 것이 좋습니까? 영적인 복이 좋습니까? 많은 사람은 풍족을 좋아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복을 더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풍성해서 하나님을 버린 경우도 많죠. 물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재산을 다 팔고 다 없애버려라. 나만 보이게끔 나를 따라오라. 근심하여 돌아가서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요. 불쌍한 거죠. 마지막 때는 물질 때문에 지옥 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로 시험당한 건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물질은 이 세상 살아가면 다 없어질 거잖아요. 나그네야 행인 같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에서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금리빨 하나 갖고 갑니까?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고 40이 넘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저도 요즘에 죽음을 많이 생각해요. 코로나 백신 2차를 또 맞았더니 어제만 잠이 안 오고 몸살기가 으슬으슬 춥고 지금도 춥고 약을 2개나 지금 먹었어도 통증이 있고 그리고 몸살기가 심하고 난 안 맞나 봐요, 코로나가. 2차 맞았더니 맞자마자 이제는 방역패스가 돼가지고 식당은 갈 수 있다. 다 장난하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코로나 백신이 안전지대입니까? 진짜 백신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백신 맞아도 또 맞으려며요. 3개월에 또 맞고 3차 또 맞고 이스라엘은 지금 4차, 5차까지 맞는데요. 여러분 3차 맞으셨죠? 4차 또 맞아야 돼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거 오래 가봐야 180일. 많이 가야, 작게 가야 2, 3개월.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또 맞아야 돼요. 이 세상의 유한, 그래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건 유한과 무한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성 무한이에요. 전지전능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리 인간은 모든 게 유효기간이에요. 우유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에이구 썩었구나. 쓰레기들을 좀 내가 요즘에 치워보니까 옛날에도 치웠지만 요즘에는 내가 다 치우니까 쓰레기를 좀 플라스틱을 넣고 저 통이 다 있잖아. 4개가 아무 데다 모아놔요. 내가 그 어저께 쓰레기 분리원이라고 그냥 참 쓰레기 좀 버리라고 광고도 좀 해야 되겠다. 목사가 쓰레기 버리니까 내가 이거 쓰레기를 지금 몇 주째 계속 버리거든요. 음식 쓰레기를 모아놔가지고 또 설거지를 갔더니 누가 쓰레기를 치워놔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찾았더니 이성순 권사님이 집으로 갖고 왔다고 해서 전화를 드려다 마음이 짠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요즘 내가 눈물이 자주 나요. 목사가 밥을 먹다가 찌꺼기 나오니까 교회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나눴는데 그 하루를 못 참아서 성도들이 보기 안 좋으니까 갖고 갔다며 집에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와 닿을 때 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저께 쓰레기 치우면서 사람은 지나는 건 쓰레기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다 유한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다 끝이 있어요. 쓰레기 치울 때도 내가 치우면서 이거 우리 아내한테 전화해서 쓰레기를 좀 이렇게 제대로 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맨날 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도 감사시오. 목사님 이제 나이 먹고 은퇴하면 그것도 누가 안 시켜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어렵게 쓰레기 치우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쓰레기 버린 거, 화장실도 청소하는 거 감사합니다 해서 나 어저께 감사했다고요? 다 끝이 있어요. 내가 이거 쓸 때마다 나는 그래요. 몇 번이나 이거 더 쓸까? 다 끝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예수님만이 영원하세요. 우리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십시다. 다 이게 돈 아무리 많아도 이 풍족했지만 그런 가족 구원이 더 소중하다. 야베스는 굉장히 야베스는 돈이 많았죠. 두 번째, 함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0절까지죠. 6절, 함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 많죠? 붓,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 스바, 하일라, 삽다, 라하마, 아무것도 모르겠죠?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 스바. 난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이걸 다 기록을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때 살았나요? 다 불러주신 거야. 너무 놀라워요,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 저작품이에요. 어떻게 이름들을 기억하겠어요? 구스요, 8절, 니무롯은 좀 들어봤죠? 그 니무롯은 조금 설명은 해요. 세상의 첫 용사라. 아주 힘으로, 함은 힘으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돼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다. 10절, 그의 나라의 시럈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와 및 니느웨, 갈라 사이와 레센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과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 족보를 지금 들었던 이들이 좀 나오죠. 블레셋도 나오고. 15절, 가나안 장차 시돈, 헷,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나왔다. 이후에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 경계는 시돈에서도 그랄까지,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을 나라대로 셨더라. 함은 격정, 욕망이란 뜻이에요. 야베스는 물질의 부유함, 함은 힘, 니무롯. 그래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힘으로 용사라고 했다. 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힘의 논리냐 물질의 논리냐, 이게 다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거죠. 물질적인 거 된 거죠. 육체적인 거 된 거죠. 물리적인 거죠. 여러분, 물리적인 걸 원하십니까? 물질적인 부유함을 원하십니까? 힘으로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전부 세상은 니무롯이나 야베스입니다. 정치도 잘 산다는 것을 자꾸 넣잖아요. 경제, 물리적인 것, 정권, 명예욕, 나보아라.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치의 개념을 한 번도 간섭하지 않잖아요. 한 번도. 이 세상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는 세속이기 때문입니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안의 공동체의 지배를 받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 나라도 다 가잖아요. 요한계시를 보십시오.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모든 방백이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들만이 새 땅 새 하늘에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얼마나 불쌍해. 75억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10억, 가톨릭까지 만예별약 20억에서 25억을 졌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를 약 250만 교회, 한국 교회가 6만에서 5만의 교회 정도.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알고가 쭉정이 진짜와 가짜, 성령이 있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완전히 들리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의 때 누가 구원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8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누가 구원받았어요? 그 노아의 롯 식구의 처와 함께 몇 식구뿐이잖아요. 안에
여자와 셋.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으리라. 휴고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벽 예배 드린 사람만 천국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깨어있는, 전 세계 새벽 예배 드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것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새벽마다 예배 드린 사람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새벽마다 아파트에서 이렇게 오면서 저 몇백 채 되는 아파트에 불 켜진 집을 하나, 세 개, 두 개네. 아이고 이거는 한 집이네. 이 아파트 이 동에는 하나도 없네. 하늘나라에서 뵀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시골에서 멀리서 담배불이 보이잖아요. 불빛이 보이잖아요. 깜깜해야 별빛이 아름답습니다. 깨어있는 백성 여러분들은 빛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주, 보석으로 보인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이 물질로 쫓아다니는 사람, 육적인 명예, 세상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죠. 그런데 이제 야베스도 얘기하고 함도 얘기했어요. 근데 제일 나중에 셈이 나옵니다. 셈족은 높이 봐야 돼요. 누구죠? 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자세히 또 구원을 하죠. 21에서 32절입니다. 셈은 세 족보를 얘기해요. 예벨 자손 조상 야벳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어요. 셈의 아들은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기억나죠? 아람의 아들 우스, 훌과 게델과 맞습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서 그때 세상이, 여러분 벨렉 때 세상이 나누어졌대요.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라. 욕단과 벨렉이 나누어졌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 하살, 미엣,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갈과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 나왔습니다.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 가는 길에 동쪽 산이 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요 그 족속과 나가 지방 나라되었더라. 이들은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 셈족과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에벨, 이번 4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니므롯, 바벨탑, 여기 또 4대 5대를 얘기해요. 그런데 셈 족속은 나중에 10대 이상을 쭉 나열을 해요. 관심이, 저자의 관심은 셈 족속이라. 그러니까 물질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해요.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영적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니므롯의 부러워할 힘,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돈과 명예에 부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배짱이 있는 거예요. 영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잖아요. 공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셈족 속으로서 정말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걸 쫓아서 살아가는 자식이나 그런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자녀들, 자산 대대로 셈족으로 구속사를 이어가는 족보를 가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세고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줄 이미 다 안다. 너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빼주시리라가 아니요,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나는 말씀 준비하고 집에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한 명을 더 살릴까? 내가 목사가 된 이유를 알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는 것도 재미없고요, 잠자는 것도 재미없고요, 사는 것도 재미없고. 근데 영혼을 가르치고 새신자를 줌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한 두세 명을 줌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몇 명씩 은밀하게 지금 일꾼들을.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말씀 듣다가 울고 그들이 고백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영혼 살리는 것만이,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었다 깨라도 목사가 해야 돼. 아니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이 세상에 돈 다음에 나는 일평생에 1,000원이 들어오고 10,000원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뭐 해서 이렇게 줘도 여의도에 있을 때부터 100% 제 아내 다 줬어요. 돈에 대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아내가 다 해, 살린다. 나는 용돈만 다 쓰죠. 한 번도 내가 쓴 게 다 줘요. 왜? 돈에 대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재정부의 허락을 받도 쓰고 재정부에 다 맡기고 결정한 대로 내가 하지. 큰 것만 내가 얘기하지. 다 맡겨. 물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옷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으면 이것도 누가 하나 해서 하나만 입어요. 쥐야장창. 없어요, 저는 소망이. 뭐냐? 영혼 구원. 하여튼 영혼 구원하고 새신자 교육만 받는다고 하면, 어저께도 이화연 성도님 문자를 해서 이제 한국 유통을 정리를 한다고 해서 제발 공부 좀 한번 합시다. 나랑 성경 공부하면 달라져요. 다 해석이 돼요. 한데 그래서 날짜를 이제 잡고 이제 하려고. 이승석 여고 안 오셨네. 이분도 이제 성경 공부. 우리 지금 알파 코스를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알파 코스 선 사람과 아는 사람 다르잖아요. 저랑. 제가요 30년을 목회하면서 50년, 40, 60년을 다녀도요 정확하게 1:1 양육 제대로 교육 받은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천냥지차예요. 몇몇 분들 우리 교회 오셨지만 다른 교회에서 못 배운 걸 여기 와서 1년 만에 배웠다고 하면 많잖아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할 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샘족이에요 바로. 물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유통기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우유도 우리 인생도 넷대리가 붙어서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AS 서비스 기간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다 유한기간이요. 이 세포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늙어가고 있잖아요. 샘족만이 영원한 영생 천국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를 따라가서 물질에 따라가지 말고 함처럼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물질적인 되지 말고 샘족처럼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나를 통해서 또 자손이 이어가고 그 복음이 이어가서 자자손손대대 다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 샘족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 교회를 다닌다가 되지 말고 피터 와그너 목사님 훌러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하게 아버지라고 합니다.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감동해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다.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잘 만나야 돼요. 2번째, 그리스도인이 있다. 자기만 구원받아. 자기만.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3번째, 디사이플. 또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3번째 디사이플 돼서 영적인 복이 다 받으셔서 내가 이 땅에 한 번 있다가 가는 인생인데,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데 우리는 죽으면 뭘 남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 왔다, 이를 위해 왔다, 이를 위해 왔다. 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라. 나는 이를 위해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죄를 고백하면 죽여버립니다. 난도질합니다. 방송에 냅니다. 죽일 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줍니다. 천국을 줍니다. 영생을 줍니다. 다릅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샘족의 영적인 복을 갈망하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샘족의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